역대상 7장.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와, 야숲, 시므론 이렇게 모두 넷입니다. 돌라의 아들은 오시, 르바야, 여리엘, 야메, 입삼, 스무엘인데 그들은 돌라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때 돌라의 자손은 용사로 그 족보에 올랐는데 그 수는 22,600명이었습니다.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이야입니다. 이스라이야의 아들은 미가엘, 오바댜, 요엘, 이시야인데 이 5사람 모두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들 집안의 족보에 따르면 그들은 전쟁에 나갈 36,000명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이사갈 족속에 속한 형제들은 용사들로 그 족보에 기록된 대로 모두 87,000명이었습니다. 베냐민의 세 아들은 벨라, 베겔, 여디아엘입니다. 벨라의 아들은 에스본, 우시, 우시엘, 여리못, 이리 이렇게 모두 5으로 집안의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 족보에는 22,034명의 용사들이 올랐습니다. 베겔의 아들은 스미라, 요아스, 엘리에셀, 엘로엔의 오므리, 예레못, 아비야, 아나돗, 알레멧이며 이 모두가 베겔의 아들입니다. 그 족보에는 집안의 우두머리들과 22,000명의 용사들이 올랐습니다.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입니다. 비란의 아들은 여우스, 베냐민, 에훗, 그나나, 세단, 다시스, 아이사알입니다. 이 여디아엘의 아들은 모두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이들에겐 전쟁에 나갈 17,200명의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자손은 숫빔과 훗빔이고 아엘의 아들은 후심입니다. 납달리의 아들은 야시엘, 구니, 예셀, 비라의 손자인 살룸입니다. 므낫세의 아들은 그 처가 낳은 아스리엘이 있었고 그 첩인 아람 여자는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을 낳았습니다.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입니다. 그는 딸밖에 없었습니다.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고 베레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은 세레스이고 세레스의 아들은 울람과 라겜입니다. 울람의 아들은 부단입니다. 이들은 마길의 아들이며 므낫세의 손자인 길르앗의 아들입니다. 그의 누이 함몰렉에서는 이스옷, 아비에셀, 말라를 낳았습니다. 스미다의 아들은 아이안, 세겜, 미키, 아니암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수델라, 그 아들 베렛, 그 아들 닷, 그 아들 엘라다, 그 아들 닷, 그 아들 사박, 그 아들 수델라입니다. 그 아들 에셀과 엘랏은 가드의 가축을 빼앗으러 갔다가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아버지 에브라임은 그들을 생각하며 여러 날을 슬퍼했는데 친척들이 와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에 에브라임은 아내와 다시 잠자리를 같이 해 아내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브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가정에 불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인데 그는 이 베토론과 아래 베토론 그리고 우센 세라를 세웠습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레바와 레셉이고 레셉의 아들은 델라이고 그 아들은 단이고 그 아들은 라단이고 그 아들은 암미우시고 그 아들은 엘리사마이고 그 아들은 눈이고 그 아들은 여호수아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땅과 사는 곳은 베델과 주변 마을, 동쪽으로는 나하란, 서쪽으로는 게셀과 주변 마을, 또 아사와 주변 마을에 이르는 세겜과 주변 마을이었습니다. 므낫세 땅 쪽으로는 벳산과 주변 마을, 다낙과 주변 마을, 무기또와 주변 마을, 돌과 주변 마을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 자손이 이렇게 여러 성에 살았습니다. 아셀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이, 브리아이고 그들의 누이는 세라입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인 말기엘입니다. 헤벨은 야블렛, 소멜, 호담, 그 누이 수아를 낳았습니다. 야블렛의 아들은 바삭, 비말, 아스와십니다. 이들이 야블렛의 아들입니다. 소멜의 아들은 아이, 로가, 호바, 아람입니다. 그 동생 헬렘의 아들은 소바, 임나, 셀레스, 아말입니다. 소바의 아들은 수아, 하르네벨, 수알, 베리, 이므라, 베셀, 톳, 사마, 실사, 이들한 부에라입니다. 예델의 아들은 여분네, 비스바, 아라입니다. 울라의 아들은 아라, 한니엘, 이시아입니다. 이들은 모두 아셀의 자손이며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뽑힌 사람들로서 용감한 군인이었고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는 족보에 오른 대로 세면 26,000명이었습니다. 역대상 8장.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 둘째 아스벨, 셋째 아라, 넷째 노아, 다섯째 라바를 낳았습니다. 벨라의 아들은 앗달, 게라, 아비웃, 아비수아, 나만, 아호아, 게라, 스부반, 호람입니다. 에웃의 아들은 이러합니다. 이들은 게바에서 살던 집안의 우두머리로 마나세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곧 에웃의 아들 나아만, 아이야, 게라를 사로잡아 갔으며 게라는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습니다. 사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쫓은 뒤 모압에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녀는 요밥, 시비야, 메사, 말감, 여우스, 사기야, 미르마입니다. 이 아들들은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또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듭과 엘바알을 낳았습니다. 엘바알의 아들은 에벨, 미삼, 세멧입니다. 세멧은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을 세웠습니다. 브리아와 세마는 아얄론에 사는 집안의 우두머리로서 가드 주민들을 쫓아냈습니다. 아이요, 사삭, 메레못, 스바랴, 아랏, 에덴, 미가엘, 이스바, 요한은 모두 브리아의 아들입니다. 스바랴, 무술람, 히스기, 헤벨, 이스므레, 이슬리아, 요밥은 엘바알의 아들입니다. 야긴, 시그리, 삽디, 엘리엔의 실르데, 엘리엘, 아다야, 브라야, 시므라승 모두 시므의 아들입니다. 이스반, 에벨, 엘리엘, 압돈, 시그리, 하나냐, 엘람, 안도디야, 이브드야, 분우엘은 모두 사삭의 아들입니다. 삼스레, 스하랴, 아달랴, 야레시야, 엘리야, 시그리는 모두 여로함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족보에 오른 대로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나닥, 그돌, 아요, 세겔, 시므아를 낳은 미글롯입니다. 그들도 역시 자기 친척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입니다.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이고 그 아들은 멜가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하랴, 오바댜, 하난, 이 모두가 아셀의 아들입니다. 그 동생 예색의 아들은 맏아들 울람, 둘째 여우스, 셋째 엘리벨렛입니다. 울람의 아들들은 활을 사용할 줄 아는 용감한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손자들이 많았는데 모두 150명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베냐민의 자손입니다. 역대상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족보에 올랐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됐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 포로로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 먼저 자신들의 성읍에 다시 돌아와 살게 된 사람들은 몇몇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과 므낫세 자손 가운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은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가운데 우대인데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고 오므리의 손자이고 이므리의 증손이고 바니의 현손입니다. 실로 사람 가운데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 아들입니다. 세라 자손 가운데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입니다. 베냐민 자손 가운데는 하스누아의 증손이며 호다위아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아들인 살루와 여로함의 아들인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와 이브니야의 증손이며 루우엘의 손자이며 스바다의 아들인 무술람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그 족보대로 세면 그 수가 956명입니다. 이 모두가 그들 집안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여다야, 여호야리, 야긴, 아사랴니 아사랴는 하나님 집의 일을 맡았고 힐기야의 아들이며 무술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며 무라요스의 현손이며 아이두의 오대 손자입니다. 아다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스울의 손자이며
말기야의 증손입니다.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며 야세라의 손자이며 무술람의 증손이며 무실레밋의 현손이며 임멜의 5대 손자입니다. 또 그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그 수가 1760명이었고 하나님의 집을 섬길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으로서 하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며 하사베의 증손인 스마야, 박박갈, 헤레스, 갈랄,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의 손자이며 아삽의 증손인 마따냐, 스마야의 아들이며 갈랄의 손자이며 여두둔의 증손인 오바다,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나의 손자이며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살던 베레게가 있었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름, 악곱, 달몬, 아이만과 그 형제들입니다. 살름은 그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왕임은 동쪽에 있었고 레위 자손 진영의 문지기였습니다. 고라의 증손이며 에비아삽의 손자이며 고레의 아들인 살름과 그 집안 출신인 형제 곧 고라 자손들은 성막의 문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도 여호와께서 계시는 집을 막고 들어가는 곳을 지켰습니다. 옛적에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문지기들을 거느렸고 여호와께서 비나스와 함께 하셨습니다. 무셀레미아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입구의 문지기였습니다. 문지기로 뽑힌 사람의 수는 모두 2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을에서 족보에 올랐습니다. 그 문지기들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그들을 믿었기에 그 자리를 맡게 됐습니다. 그 문지기들과 그 자손은 대대로 여호와의 집, 곧 성막이라 불리는 집의 문들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문지기들은 동서남북 사방에 서서 지켰습니다. 자기 마을에 있는 그 형제들은 번갈아가며 7일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4명의 우두머리 문지기들은 레위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안쪽 방들과 보물을 지키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 주변에서 밤을 새며 그곳을 지켰습니다. 또한 그들은 아침마다 성전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제사에 쓰이는 기구와 그릇들을 맡았습니다. 그 물건들을 들여가고 내갈 때마다 그 수를 세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전의 기구들과 제단의 모든 다른 물건들, 고운 밀가루, 포도주, 기름, 향품들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몇몇 제사장들의 아들들은 향품을 섞어 향기름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며 살룸의 맏아들인 낫디랴라는 레위 사람은 빵 굽는 일을 책임 맡게 됐습니다. 그들의 형제 그앗 자손 가운데 몇몇은 안식일마다 내갈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들로서 성전 안에 있는 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다른 일은 하지 않고 밤낮으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이 모두가 레위 집안의 우두머리였고 그 족보의 우두머리로 올랐으며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요이엘은 기브온에 살았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이고 그 맏아들은 압돈이며 그 다음으로는 술, 기스, 바알, 넷, 나답, 그돌, 아이오, 스가랴, 미굴롯입니다. 미굴롯은 시므함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척들 가까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고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습니다. 미가의 아들은 비돈, 멜렉, 다레아, 아스이고 아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 아스마웻,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았습니다.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습니다.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이고 그 아들은 엘라사이고 그 아들은 아셀입니다. 아셀은 6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아스리감, 보그루,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댜, 하나니입니다. 이들이 아셀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10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앞에서 도망치다가 길보아 산에서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를 죽였습니다. 사울 주변에서는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활자비들이 사울을 따라잡았고 사울이 화살에 맞아 상처를 입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병기를 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 칼을 뽑아 나를 쳐라. 그렇지 않으면 이 할례 받지 못한 놈들이 와서 나를 조롱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방패 든 사람은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세우고 그 위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울의 병기를 든 사람은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그 온 집이 함께 죽었습니다. 골짜기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들이 도망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모두 죽은 것을 보고 자기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살게 됐습니다.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은 사람들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이 길보아 산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옷을 벗기고 머리와 갑옷을 가져갔고 블레셋 온 땅의 사람을 보내 그 우상들과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신전에 사울의 갑옷을 가져다 두고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전에 매달았습니다. 길앗 야베스에 사는 사람 모두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짓에 대해 낱낱이 들었습니다. 그중 용감한 군사들이 모두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는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그 뼈들을 묻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죽이시고 이 세 아들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겨주셨습니다. 역대상 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육입니다.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신 분은 왕이셨습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오자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약속을 맺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예루살렘 곧 여부수로 갔습니다. 그곳에 여부수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너는 여기 들어올 수 없다라고 다윗에게 말했지만 다윗은 시온 산성을 빼앗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누구든 앞장서서 여부수를 공격하는 사람은 사령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 여부수를 공격해 사령관이 됐습니다. 그 후 다윗은 그 산성에서 살았고 그 성은 다윗성으로 불렸습니다. 다윗은 성을 다시 쌓았는데 밀로에서부터 성벽을 쌓았고 성의 나머지 부분을 요압이 다시 쌓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다윗이 거느리는 용사들의 우두머리들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을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다윗이 왕이 돼서 왕의 힘이 온 땅에 미치도록 도와줬는데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함몬 사람의 아들 야소보암은 30명의 우두머리였는데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단번에 죽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화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인데 그는 세 용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엘르아살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바스담림에 모였을 때 다윗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리가 가득한 밭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도망쳤지만 그는 보리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밭을 지키며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블레셋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을 때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세 사람이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새 가운데 있었고 블레셋 군대는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주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고 그 세 용사가 블레셋 군사들을 뚫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에서 물을 떠서 다윗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세 용사가 가져온 물을 기꺼이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이 물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갔다 온 이 사람들의 피를 제가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을 길어오려고 목숨을 걸었기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 용사들이 한 일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는 이 세 용사들 중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창을 들어 300명을 죽였는데 이 일로 세 용사 가운데 유명해졌습니다. 아비새는 둘째 세 용사보다 더 큰 명예를 얻었으나 첫째 세 용사 안에 들지는 못하고 그들의 사령관이 됐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 브나야는 용사의 아들이며 갑세의 사람으로 많은 행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사자같이 용맹한 모압 사람 둘을 죽였고 눈 오는 날 함정에 내려가 사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5규빗이나 되는 큰 이집트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이 배틀채 같은 창을 손에 가지고 있었지만 브나야는 몽둥이를 들고 그에게로 달려가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이집트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그 또한 세 용사들만큼이나 유명했습니다. 그는 30명의 우두머리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큰 존경을 받았으나 첫째 세 용사들 안에 들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브나야를 자기 경호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밖의 용사들은 이러합니다. 요압의 동생 아사헬,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에라난, 하럴 사람 사뭇, 블론 사람 헬레스,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투사 사람 십부게, 아와 사람 일렉, 느도바 사람 마알에,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 비라돈 사람 브나야,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 아르바 사람 아비엘, 바룸 사람 아스마웨, 사알본 사람 엘리야바,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이암, 우리 아들 엘리발, 누게라 사람 헤벨, 블론 사람 아이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베의 아들 나레,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암몬 사람 셀렉,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병기 잡은 베로 사람 나레, 이델 사람 이라, 이델 사람 가렙, 헷 사람 우리야, 발레의 아들 사박,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로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인 아디나, 또 그가 거느린 30명, 마가의 아들 하난, 미든 사람 요사박,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 그 동생 디스 사람 요하, 마의 사람 엘리엘, 엘람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리야, 모압 사람 이드마, 엘리엘, 오벳,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렀습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히브리서 1장.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 자신을 통해 죄를 깨끗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는 존귀한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셨으니 이는 그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거나 또다시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맏아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라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을 세우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부서질지라도 주께서는 영원히 계실 것이요 모든 것은 옷과 같이 낡을 것입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겉옷처럼 말아 올리실 것이니 그것들이 옷처럼 변할 것이나 주는 한결같으시며 주의 세월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할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섬기는 영들이 아닙니까?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건축자들은 헛수고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이 지키고 서 있는 것도 헛일이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는 것도 늦게까지 자지 않으며 고생해서 얻은 것을 먹는 것도 헛되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이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화살통이 화살로 가득 찬 사람은 복이 있으니 그들이 문 앞에서 적들과 싸워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